이 시간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라는 제목으로 묵상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꽃을 좋아하십니까? 저는 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네, 꽃을 싫어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다고 엄청나게 좋아하는 것도 아닙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요, 저는 꽃을 선물로 주고 받는 것을 그렇게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꽃을 선물할 때, 선물로 주고 받을 때 이렇게 뭐 화분으로 돼 있는 그런 생화를 선물하지 않는 이상 보통 뭐 몇 송이, 그리고 뭐 이렇게 묶음으로 몇 묶음, 몇 다발 이런 식으로 선물을 주고 받게 됩니다. 이렇게 선물하는 꽃들은요, 보통 뿌리가 없습니다. 뿌리를 이렇게 잘라내고 또 줄기도 이렇게 잘 쳐서 가지런히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요, 조만간 이 꽃은 시들어 버리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저는 이게 너무 아까운 겁니다. 참 무드 없는, 분위기 없는 남자죠. 옛 고사성어에 또 이런 말이 있죠. 화무 십일홍.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그 붉은 빛이 열흘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절대적인 권력이라고 생각해도 뭐 영원할 수 없다라는 뭐 이런 비유의 고사성어인데요. 뿌리를 내리고 심겨져 있는 이 꽃조차 열흘의 기간을 그 이상 아름다움을 유지하기가 어렵다고 하는데, 이렇게 뿌리가 없고 그다음에 줄기가 잘려 있는 이런 꽃들은 더 금방 시들어 버리겠죠. 그리고 또 저는요, 꽃이나 화초 이런 식물들을 잘 키워내는 능력이 없습니다. 잘 자라고 있는 꽃들도, 잘 자라고 있는 그런 화초들도 제 손에 들어오면, 제가 키우기만 하면 금방 시들어 죽어버리고, 이렇게 금방 뭐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통에 열매를 맺거나 결실을 맺는 것을 제가 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학교를 졸업할 때, 졸업식 때 졸업식에 찾아오시는 부모님께 꽃다발을 사오지 마시라고 얘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대조적으로 제 아내는 꽃을 정말 좋아합니다. 꽃 선물을 주고 받는 것도 좋아하고요, 또 꽃놀이 가서 구경하는 것도 좋아하고, 화초를 키우거나 또 꽃꽂이를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라만 보기만 해도 좋고, 또 그 향기를 맡아도 좋고, 다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선물을 받은 꽃들을 화병에 옮겨 놓아서 생생하게 두기도 하고, 또 잘 말려서 오랫동안 감상하면서 그렇게 보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아주 가끔씩 한 번씩, 어쩌다가 한번 퇴근하는 길에 아내에게 줄 꽃다발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아직까지도 저는 꽃을 왜 선물하는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꽃을 선물하곤 합니다. 제가 이런 마음으로 꽃을 선물하면 제 아내는 기뻐합니다. 좋아하죠? 그러면 그날 저녁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설교를 위해 조금 과장되게 이야기를 하면 저녁 메뉴가 바뀝니다. 요 일이 일어난 상황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꽃을 사러 가죠. 꽃을 고르고 꽃을 사서 집으로 돌아가서 아내에게 선물로 줍니다. 그러면 아내는 그 꽃다발을 받고 기뻐하죠. 행복해합니다. 그리고 남편인 저에게 맛있는 저녁 식사를 준비해 차려줍니다. 제가 준비한 작은 꽃다발 하나가 어떻게 돌아오는 겁니까? 잘 차린 만찬이 되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일이 일어난 모습만을, 그 나타나는 현상만을 보고 살펴보면 이런 시스템을 갖추게 된 것이죠. 내가 아내에게 꽃을 선물했더니 아내는 나에게 맛있는 식사를 주더라. 이러한 생각, 이러한 시스템이 더 나아가면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맛있는 저녁을 먹기 위해 아내에게 꽃을 선물해야지, 이렇게 생각이 자리 잡을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논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시는 분 계십니까?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부부 관계가 이렇게 계산이 딱딱 떨어지는 게 자연스러운 현상일까요?
내가 아내로부터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 아내에게 무엇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십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 아내와 남편의 관계, 부부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계산적으로 받아들이실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꽃을 좋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꽃을 선물하는 이유는요, 제가 좋은 저녁, 맛있는 식사를 먹기 위함이 아니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아내가 좋아하는 모습,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내의 기쁨을 위해서 저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꽃 선물을 준비해서 가곤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내가 저를 위해 식사를 준비해 주는 것은요, 제가 무엇인가 아내에게 선물을 주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상을 주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남편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맛있게 잘 먹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식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아까는 농담 삼아 선물을 들고 들어가면 저녁 메뉴가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아내는 선물을 받은 날이나 받지 않은 날이나 변함없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해 줍니다.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고 사랑입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기쁨인 것이죠. 남편과 아내가 무엇인가를 주고받는 관계, 마치 거래를 하듯 내가 무엇인가를 주면 다른 어떤 것인가를 받을 것을 기대하는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 관계는 아름다운 부부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머리 되신 예수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을 고백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사랑, 우리의 신랑 되신, 남편 되신 예수님을 향한 그 열정으로 가득 차 있을까요? 아니면 그 마음속에 무엇인가 다른 것들이 섞여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의 주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성경책을 보시면 장마다 이렇게 작은 글씨로 소제목이 기록되어 있죠. 히브리서 11장의 소제목 무엇이라고 적혀 있으신가요? 제가 가진 성경책을 보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두 글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믿음은 무엇인지,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 함께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오늘 본문 1절에서는 믿음을 두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고,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 자료로서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이야기를 11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다양한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만 성경 안에 있는 믿음은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라며 또 어떤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증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조상들이 그토록 바라던 것들, 그렇지만 인간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늘의 세계이며 또 인간의 감각을 벗어난 영적인 세계입니다. 그것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보이지 않는 영역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믿음이 바라는 것들을 실제로 있게 만드는 것이며 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게 만드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개념으로만 설명을 드리면 너무 어렵고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오늘 본문의 실제 사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살펴보시면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저자는 그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할 때 어떤 단어로 시작하냐면 믿음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그리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계속해서 이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이 5절 말씀을 통해서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그는 육신의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던 인물인 거죠. 그는 인간의 세계, 육의 세계에서 곧바로 하늘의 세계, 영의 세계로 옮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에녹은 30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창세기 5장 24절 말씀입니다. 이 에녹에 대해서, 창세기에 기록된 에녹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이어서 오늘 본문 6절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6절 본문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순서, 이 말의 서순을 바꾸어서 표현을 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표현되어 있으니까 그거를 순서를 바꾸고 살짝 이렇게 변경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라고 쭉 이어지는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은요,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이 무엇으로 연결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연결이 된 것입니다. 에녹과 같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아브라함과 같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던 것이고, 모세와 같이 왕족의 혈통을 거절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광야로 들어간 이 사람도 하나님께 기쁨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 땅에서의 상, 그리고 이 땅에서의 삶의 편안함, 그리고 성공을 얻기 위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지, 내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오직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위를 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이유는 그 자신의 편안함, 그 자신의 만족, 그 자신의 성공을 위함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 속 나타난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들은 각기 다른 모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그들은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었다. 사랑하는 서울제일교회 새벽 성도 여러분,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이라고도 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 그리고 믿음의 생활은 같은 의미로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성공과 이 땅에서 누릴 부와 명예와 축복을 위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의 삶을 통하여서 적용할 수 있을까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실까? 하나님 나에게 주실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기도함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더 얻어낼 수 있을까? 만을 구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이 새벽의 자리에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귀한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믿음이 있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하여서 조롱과 채찍 그리고 시련과 고난, 환난과 학대를 기꺼이 받아내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락하고 편안한 땅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늘에 더 좋은 것들을 예비해 두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힘,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그 감사한 마음이 가득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아내와 남편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주님과 그리스도인 이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디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 결단,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고백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주시지 않으실까요?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은 조건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더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조건처럼 하나님의 보상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하게 행했다는 그 조건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하나님의 자녀된, 또 교회의 성도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조건, 다른 은혜, 다른 상만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유익을 위하여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러한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신 뒤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